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주께 왔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앞에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이젠 주님 앞에 왔다. 주님이 나를 부르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은 돌아오는 것을 회개의 행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것은 배신이나 배교 행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에 걸핏하면 세상으로 떠났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예언자들은 그런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탕자라고 얘기하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를 보면 역시 아버지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한 인간이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는 최고의 밑바닥까지 그는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까뮤라고 하는 사람은요, 전락이라고 하는 전락했다, 떨어졌다. 전락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 인간의 실존적인 전락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전락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 다시 말해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신앙에서 떨어지는 것. 이것이 타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떨어졌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은 경제적으로 거지가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처참한 것은 그의 영혼의 전락이었습니다. 자, 이젠 경제적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경제적으로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정신적인 각성을 잃지 않으면 또다시 그는 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면 경제도 건강의 삶의 의지도 함께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젠 사람들이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 잃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많은 이것을 가리켜서 전인적인 전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현대인들은 모두가 이 성공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공증후군. 사업도 성공해야 하고, 기업도 성공해야 하고, 정치도 성공해야 하고, 흔히 목회자들은 목회도 성공했다, 목회도 성공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적인 입장에서 뭘까요? 어떻게 되는 것이 성공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나 모든 것을 성경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목회자가 목회 성공, 신학 다닐 때에 제 그 후배 친구 하나가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목회하는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갈멜산에 가가지고 이제 갈멜산에서 밤에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선배님, 저는요, 앞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능가하는 교회를 이룰 것이고요, 그런 큰 목회를 할 겁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 또 제 동기 하나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제는 어느 나라 선교를 한동안 다녀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는 선교를 다니는데 앞으로 자기의 꿈이 선교를 다니는데 자기 전용 비행기를 사가지고 수행원들 다 이끌고, 그리고 비행기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겠대요. 멋있죠? 그래서 깨뭉
꿈 깨라. 여러분, 그게 성공입니까?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목회라는 것은, 저는 교회를 크게 지어보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고요. 많은 교인들을 어떻게 큰 교회를 이루어서 많은 교인들을 한번 두고서 목회해보자, 이런 생각을 사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내게 맡겨진 정말로 그 본질적인 목회, 한 영혼이면 한 영혼. 제가 오래전에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어떤 가정을 향해서, 나는 그 집사님의 가정만 잘 세워놓으면 나는 목회 성공한 사람으로 나는 믿는다 그랬어요. 목회 성공한 사람으로 믿겠다. 한 가정만 잘 세워놓으면. 자,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내게 맡겨진 그 성도들을 잘 관리하고 목양하고 또 전도하고,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공자예요. 이렇게 목회하다가 갈 때 사람들이 바라보고 참 진실한 목회자다 라고 할 때 그게 성공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크게 이뤄놓은 거, 여러분, 그렇다고 크게 이뤄놓은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지을 만한 상황이 되면 교회 지어야죠. 그렇잖아요. 교회 지을 만한 상황이 돼서 교인들이 미어 터지는데도 교회 안 짓는다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내가 이 욕심을 가지고 나가는 그 자체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를 한 편 준비해놨는데요, 그 설교 제목이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할까 하다가 다음에 하려고 아껴놨어요. 그 제목이 뭐냐 하면, 남을 위한 나의 인생. 남을 위한 나의 인생. 그리스도인은 남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남을 위한 나의 인생. 한동대학 가면 그게 캐치프레이어가 뭐냐면, 배워서 남주자. 흔히 부모들은 자식에게 하는 얘기가, 야, 배워서 남주냐, 너 열심히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남을 위한 삶이 돼야 돼요. 내가 이래서 사업을 하는 것도, 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이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편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우뚝 서기를 위한,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성공이 아닙니다. 나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에요. 할렐루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도 복을 주시고, 그러면 나는 쫄딱 망하고 나는 완전히 폐인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공이라는 것을 가지고요, 그렇다면 일부러 성공을 마다할 필요는 없죠. 잘 되는 것을 여러분 잘 돼야 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내게 맡겨진 본질적인 것을 잘 감당할 때에 이것도 저것도 주어지는 것들은 또 관리하고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필사적으로 성공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인생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올라가는 것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려가는 것은 실패요,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이 저기 한국으로 오시려면 또 선교지로 가시는 비행기를 거의 이틀 동안 타신다고 그래요. 가서 갈아타고 그런데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가려면, LA를 가려면 약 12시간, 다이렉트로 가는데도 약 12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이 비행기에 탑승하면 안전벨트를 맨 처 좌석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비행기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륙하기 시작하면 비행기는 하늘로 치솟아 오르죠. 대개 약 12,000피트.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요, 이젠 그 큰 항공기는요, 보통 이젠 상공 10,000m 정도에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간 뒤에 그 고도를 유지한 채 더 올라가지도 못해요. 더 올라가서도 안 돼요. 또 더 내려와서도 안 돼요. 그 고도를 유지한 채 12시간 정도를 비행합니다.
그런데 전보 747이라고 하는 비행기가, 그 정도의 비행기는요, 이 1200피트 그 이상 올라가도 안 됩니다. 이 비행기가 올라간다고 계속 올라가서 뭐 화성까지 갈 수 있습니까? 목성까지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자, 그리고 12시간 정도가 되면 목적지 정도 갈 때가 되면 갈 만큼 가면 내려와야 돼요. 그 높은 곳에 다시 내려와야 돼요. 활주로에 착륙해야, 그래야 사는 길이에요. 그래야 가족도 만나고 친구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은 높낮이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다는 말인데, 여러분 오래전에 청와대에서 연희동으로 나온 분이 있고, 누군지 아시죠? 그 말로가 별로 좋지 않았지만 상도동에서 청와대로 들어간 분도 있어요. 자, 들어갈 때가 있고 나올 때가 있는 게 인생입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얘기하시는 말씀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 그게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마냥 올라가려다가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즐거운 내리막길을 치닫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겠죠.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언제나 올라갈 때에 관리를 잘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올라갈 때에 끝까지 그냥 언제까지 다 잘 될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내려올 때가 있어요. 떨어질 때가 있어요. 사업이, 여러분 요셉을 보면 요셉이 애굽에 가서 이젠 바로의 밑에서 7년 동안 여러분 풍년이 오잖아요. 7년 뒤에는 흉년이 와요. 풍년과 흉년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런데 이 풍년을 잘 그때에 관리하고 곡식을 거둬서 챙겨두고 이러다 보니까 7년 흉년을 잘 넘기고 그들은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제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잘 될 때 영원히 잘 될 줄 아는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잘 될 때 아주 조심스럽게 그 모든 것들을, 돈이면 돈,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야 돼요. 저축해야 돼요. 모아야 돼요. 영원히 잘 될 줄 알지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언제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공연했던 미국의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면 모를 분이 없을 거예요. 유명한 분이죠. 세계적으로 미친 사람처럼 몸을 흔들고 괴성을 지르는 록가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몸짓하며 노랫말, 그리고 그 괴성, 지옥 광란의 몸부림에 흡사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짓으로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본래 남자인데 여자 흉내를 냅니다. 흑인인데 백인 행세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기를 영원히 기리기 위해서 약 24m 대형 조상화를 만들어 세우기도 했습니다. 24m. 여러분 늘 물어보지만 우리 교회가 바닥에서 청정까지 약 얼마라고요? 6m. 여기서 높잖아. 이게 6m예요. 24m면 얼마나 높을까요? 이런 초상화를 만들어 세우기도 했어요. 자, 자기 과시에 별짓을 다 했습니다. 대형 초상화를 그리는 이유는 불멸의 존재로 남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80년대 초반부터 피부에 흰 반점이 생기는 백반증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9천만 명의 시청률을 가진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코와 얼굴에 번지는 백반증을 고치기 위해서 2차례나 성형수술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인기의 세계적인 정상을 누리는 사람도 내리막길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이걸 전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해지고, 그래야 또한 내 모든 인생을 잘 준비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떨어질 날이 오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시편 40편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시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인의 태도와 신앙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구했으면 우리는 오늘 이 시인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는 기다렸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렸다.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얘기는요, 분명히 올 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글쎄 올까 말까? 에이 뭐 오겠어? 기다리겠습니까? 못 기다려요. 올 줄 믿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다리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 가운데 대부분은 그의 고백과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나 간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리고 중요한 이젠 사실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기다렸다라고 하는 얘기 속에 이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얘기죠. 기도했다라는 얘기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부르짖었다고 하는 얘기는 참으로 애달게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순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의 순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정과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과 삶의 정황을 말씀드려야지요. 고상한 것만 골라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유치하다고 망설일 필요도 없고요.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무엇이든지. 자, 여러분, 나의 기쁨이나 나의 슬픔이나 나의 불행이나 나의 행복, 물론 나의 죄까지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나서 그리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듣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빨리 응답하면 좋겠죠? 글쎄요, 요즘은 뭐 문화가 다 이젠 뭐 제주도까지, 제주도 방언도 별로 이젠 하지 않고 언어나 모든 문화나 모든 것이 TV로 통해서 거의 우리나라가 일치가 되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충청도 사람들이 지금도 말은 느려요. 아버지 돌려내가유 하면 벌써 죽었대요. 그런데 우리는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금방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생각에 시차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뭔가 요구할 때 그 자식은 부모에게 빨리 아빠가 엄마가 응답해 주면 좋으련만, 그래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부모가 볼 때에 필요하다고 확신될 때 그때 허락하잖아요. 아이는 자꾸 보채지만.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시차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듣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데,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에겐 도무지 말할 틈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 내가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상대방의 반응도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 그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래 그거 다음에 주마, 아니면 그거 지금 내게 필요치 않아, 안 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대답을 기다려야죠. 혼자만 떠들어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도 믿습니다도 좋고 주시옵소서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했으면 기다리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한 다음에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결제가 내 원대로 될지 내 원대로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내 원대로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내게 좋은 대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유익되대로. 본문을 보면 기다리고 기다리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물론 기다리고 또 기다리노라면 초조하고 답답하게 이를 데가 없죠. 자, 예를 들면 집에 불이 났어요. 아내 이젠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는데 기다리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자,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위급하겠습니까? 또 당장 회사 운영이 부도가 날 판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그래요. 어느 누가 기도하겠노라고 나서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래도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근교의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는 예수님이 친구라고 표현한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죠. 고인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가 죽기 전에 지금 내 오라비가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와서 좀 손쓰지 않으면 지금 죽음 직전입니다고 고해요. 자, 즉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비보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 6절을 보면 그 비보를 들으신 후에 이틀을 계시던 곳에 유하셨다고 했습니다. 유대 지방은 여러분 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대부분 당일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사람이 죽으면 겨울에 돌아가신다고 해도 부패하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냉동실이 다 지금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럴 수도 없었고 또 나라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필리핀에 가보니까 필리핀에는 일주일, 장례 일정이 보편적으로 우리나라는 3일장인데 필리핀은 빨리 하면 일주일, 아니면 늦게 하면 15일장을 치르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들은 15일장을 치르고 하는데 어떻게 치르냐니까 거기는 냉동실이 있어서 뭐 시신을 넣어놓는 것도 아니고요. 뭡니까? 방부제. 방부제를 죽자마자 의사가 와가지고 온몸에다 방부제를 놔요. 방부제를 놓고서 그 시신을 밖에다가 관체에 이제 밖에다 둬요. 자, 어쨌든 그대로 둔다면 부패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의 누이들과 이웃들이 슬픔에 지치기를 기다린 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자마자 바로 살리시지 않으시고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고 했어요. 썩어 냄새가 나는 나를 위해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이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독교는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기도했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끝장나고 다 무너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주님의 기도 역시 주님의 뜻을 기다리시는 기도였습니다. 기다려야 응답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다윗의 삶은 한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교만한 자는 자신을 의지하고 거짓된 자는 거짓을 일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요, 이 거짓말을 감추려고 하면 또 더 큰 거짓말을 해야만 이걸 감춰요. 이게 또 들통나고 사람들에게 알 듯 모를 듯 나타나기 시작하면 또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덮여요. 그 사람은 계속 거짓말 나중은 어마어마한 거짓말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거짓된 삶을 일삼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대상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지한다. 믿을 만한 대상에게 내 자신의 내 모든 일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진실을 깨닫고 확인하게 되는데, 어떤 30년을 형제처럼 사귀던 친구에게 두 가지 큰 배신과 상처를 받고 몸부림치는 한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에, 얼마 동안에 형제처럼 믿었던 친구라는 사람이 그에게서 아내와 회사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증오와 분노로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가 수백 번 되풀이한 독백이 뭐냐 하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나?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이 없습니다. 기꺼이 복수하고 말 겁니다. 기꺼이 복수할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믿을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를 의지하였노라. 주를 의지하였노라.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찬송가, 이 찬송 작가인 존 하트 스톡턴이라고 하는 분의 찬양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시편 46편 2절 3절에 보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땅이 흔들린다. 이 얘기가 여러분, 우리는 아직 사실 저와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내지는 약하게 겪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뭘? 지진이 나가지고 막 땅이 흔들려요. 얼마나,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흔들리면 어디엔가 내가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뭔가 하려고, 제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밑에서 좀 잡아달라고 하는데, 사다리 올라가지고 일을 하는데 사다리가 흔들려요. 제대로 잡아달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땅이 흔들리는데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흔들릴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다음에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여러분, 이 바다 얘기를 하면, 제가 신학 대학원 때 제주도로 이제 한 40여 명이 세미나를 갔는데요. 마라도를 가면서 15만 원 주고 배를 한 척 빌렸어요, 어선을. 그게 다 타고서 이제 마라도를, 계획이 없던 것을 이제 진행하니까. 그런데 그 배 갑판 위에 올라갔어요. 배 그 위에 올라갔어요. 이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좀 잘난 체 하려고 또 멀리 좀 내다보려고 올라가지고 앉았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게 막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리는데, 막 깜깜하고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내려올려도 내려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얼마나, 지금 비는 막 비바람이 치고. 그 기억이 지금 생생하게 나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자, 여러분, 파도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를지 모르지만, 배를 타고서 바닷 가운데 가는데 주위에 섬들도 보이지 않아요. 비바람 몰아칩니다. 파도가 일어나요. 배가 막 기우뚱거려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그 상황 속에 또 산이 요동할지라도,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산성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바위이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누가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사는 사람이지요. 누가 인생을 성공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께로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화가 러스킨이 성경에 등장하는 탕자의 모델을 구하기 위해서 빈민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수많은 마약 중독자, 죄수들, 거지들 만났으나 탕자의 모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느끼는, 저 사람이다. 내가 그릴 수 있는 탕자의 모습이 저 사람이다.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거리에서 거지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남루한 복장, 지저분한 얼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의 얼굴에서 희망의 잔재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모습을 그 얼굴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화가는 그래,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탕자의 모델이다. 그래서 모델로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내가 일당은 후하게 쳐줄 테니까 내일 우리 집으로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거리는 매일 승낙을 하죠. 그러나 이튿날 집에 찾아온 이 거지, 이 거린을 보고 러스키는 깜짝 놀라면서 실망합니다. 이 거린은요,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곱게 머리를 감고 머리를 빗고 양복의 넥타이까지 맨 신사 차림으로 이런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러스키는 화를 벌컥 내면서 거린을 내쫓았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거린 그대로의 모습이었어. 오직 당신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그리고 싶어서 오라고 했는데 이제 돌아가시오 하고 내쫓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십시오. 위선으로 가장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갈 것이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죄를 지었습니까? 죄인의 모습 그대로 그냥 기도를 해도 외식적으로 그냥 화려하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일방적으로 구원을 선물 받았습니다. 7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에 들려주신 말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도 예물도 그리고 번제와 속죄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보니까 그 친구가 부자예요. 핸드백 속에 돈이 두둑히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 몰래 100만 원을 훔쳤습니다. 돈을 훔친 사람은 가난했기 때문에 저 부자인 친구의 가방 속에 수없이 많은 돈이 있는데 100만 원 정도야 뭐 훔쳐 쓰는 것을 정당하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뽑아 쓰고 세월이 흘러 1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하면서 하나하나 기억해 보니까 18년 전에 100만 원을 친구에게 훔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체면이나 지금 자기의 신분이나 체면 때문에 여건 때문에 그 사건을 얘기할 형편이 못 됐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어느 날 익명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편지 속에 300만 원을 함께 넣어서 등기로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그 사람이 취해야 될 바람직한 행동은 18년 전에 훔친 돈을 변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먼저 그 친구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겁니다. 직접 찾아가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죄는 우물쭈물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고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식도 아닙니다. 가식도 아닙니다. 구약의 속죄 방법은 짐승이 피로 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속죄공로로 믿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자, 7절 하반절을 보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고 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한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시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허물과 죄의 말소를 위해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왔노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을 보면 가라는 명령보다 오라는 명령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가라는 것은 복음을 들고 전하러 가라는 경우이고 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있어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네가 죄가 있느냐? 나와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 들어가 쥐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호세아 1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분 땅자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는 그가 하는 행위를 본다면 다시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호적에서 파버릴 것이다. 이래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간 그날부터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불의를 제하소서.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내가 다가서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제가 주님 곁에 있습니다 라는 속삭임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곁에 있는 사람, 주님 곁에 가까이 온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소망적인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느 시골의 한 가정에서 딸이 가출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처지까지 이르러 소녀는 이젠 자살을 결심하고, 그러나 죽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집에 내려와 한 번이라도 둘러보고 가야 되겠다고 해서 밤중에 가보니까 달이 환하게 떠 있는 밤중에 자신이 가꾸던 장미꽃도 보이고 뛰어놀던 잔디밭도 보입니다. 달밤에 자기 집을 바라보니 담장 옆 대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 소녀는 문 가까이 가가지고 아버지 하고 흐느끼면서 조용한 음성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뛰어나왔습니다. 어디에 있다가 이제 오느냐? 내가 집을 나간 뒤에 대문을 한 번도 닫아보지 못했단다. 언젠가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혹시 밤중에 딸이 돌아올까봐 깊이 잠들지 못하고 그 세월을 보내면서 아버지가 딸이 부르는 작은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뛰어나와 그 딸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 속에 있든 간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나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행복하기를 가장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왔나이다.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품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